됐습니다. 바로 경과에 잠깐 시작하고 우리 구역사 목사님 교수님 같이 말씀 듣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재점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48장. 348장. 목사님 기도 대표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70년 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문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70년 동안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82세로 50세가 증가한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룬 이 나라,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심장으로 선택한 한국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아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서 이 나라 정권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나쁜 짓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나쁜 법들을 만들어내고 나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지 마시고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백성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제사장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제사장들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 귀한 고병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병찬 목사님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구별한 것을 정권의 눈치를 보지 하려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집회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안찬일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담교회가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우리 예담교회와 안찬일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 적은 숫자가 보였지만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병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이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16절 16, 17, 18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안지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고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약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존재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았느니라. 아멘. 조금 잠깐 말씀을 좀 전하고 우리 고영천 목사님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어느 곳에 끌려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끌려 사느냐 이걸 나눠볼 때 첫 번째는 육체에 끌려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이치에 맞는 판단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육체 주도적인 이성이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신과 이성에 이끌리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감정, 자기 주도적인 삶이 얼마나 미약하고 허무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렇게 부릅니다. 어느 순간에 육신에 의해 끌려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안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본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21절까지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담짓는 것과 이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음행, 분쟁, 시기, 분남,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요. 이 우리나라의 지금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참 큰 일이에요. 음행의 문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지금 유성구 이성민 맞나요? 이상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성질이 나면은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양반 이상민 사무실 앞에서 오늘 이제 하고 왔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밥만 먹으면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지 이게 지금 이 악법이 말이죠. 수십 가지가 올라왔어. 수십 가지. 도대체가 아니 지금 유럽이라든가 저 독일 유럽이 독일이지만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다 망해버리고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이런 걸 제정하겠다고 달려들이 이게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이게 해롭게 이게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어. 아까도 다 마치고 이거 성명서 주니까 우리 오늘 갔다 오신 분 봤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보좌관이 말이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좀 받으면 뭐 어디 덧납니까? 도도해갖고 한 발짝 탁 한 발짝 그렇게 교만해.
그 사람들이 보좌관이나 만들어주고 그런 건데, 거기 나와서 받으면 되는데, 성명서 우리가 건방지게 말이죠. 거기 고아 한반 앞에서 말이죠. 아주, 응? 한 발짝도 안 돼, 한 발짝. 그래갖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막 항의하고 그랬는데, 어떤 기자는 또 막, 앞에 삿대질을 막, 또 넘어가고, 이제 물론 얼마나 또 화가 나면 또 그러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도도하고 아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경기도 서지 용인에 갔더니 그 국회의원들 정아무개하고 그 더불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이 여자들이 지금 이게 잘못돼서 미쳤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지금. 엊그제도 우리가 여기 시청에, 광주시청에 가갖고요, 아유, 돌 안 맞고 온 게 다행이더라. 광주시청 정문에 가서 그냥 막 우리 외치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 옆에서 말이죠, 청소차가, 아니, 평상시에 하지 왜 청소차 그 옆에서, 하면서 끌고 다녀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짓을 하고 있고, 다 끝나갈 무렵에 그 정신 나간 공무원 인정이 정치고 가. 이게 방해 귀신이 들리니까요, 이게 참 방해 공작이. 나도 오늘 이게 차 끌고, 내가 오늘 5분 늦었는데, 일찍 사실 일찍 떠나기 그런데, 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게 사람이 이게, 막 이게 분도가 나고. 오늘 우리 장신대 후배, 황 박사는 말이죠. 오늘 우리 취재하려고 오다가, 차가 밟아버린 거야. 흘려서 내려오는 거. 화장실에 딸딱 떨어진 건데, 차가, 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래, 이 액정이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못 오겠다고. 미안하다. 박정원 목사님, 해석을 녹음한 거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교단을 이제 해서, 우리 장신대 교수들이 말이죠. 교수들이 이 교수들 중에서 50여 명이 동서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오히려 학교 안에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김은영 교수라는, 미안합니다. 이름하고, 김땡땡 교수가, 이게 지금, 이거를, 앞으로는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총장을 또 대신 떨어지니까, 이번에 그 총장을 다시 자기가 되려고 말이죠. 지금 장신대에 열 몇 명 이사들 중에서 장신대 본대학 출신들이 더군다나 신학과 기교과 교수들, 기교과 나온 이 이사들이, 장신대 이사들이 말이 거기 9명이 백해서 9명. 그럼 누가 되겠어요? 김은영 교수가 하려고, 미안합니다. 이런 분은 김땡땡, 그런 생각이 좀 잘 나는 모르겠어요. 김땡땡 교수가 하려고 얼마나 이 말을 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황 박사한테 일이 깎아라. 내가 그거 아까 알려서 장신대에 입장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온 목요지만은 여러분, 이 학교가 지금 오히려 말이죠. 대학원생 학생을 말이죠. 그거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 초에서 결정한 것이 있는데,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옹호한 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교직원, 학생 교직원 될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호박씨가. 저 대전신학교 아무개 교수는 허땡땡 교수는 은퇴했으면 그만이지 동성애가 과연 죄인가 그거 아주 빨간색으로 해갖고 그걸 노예에서 해갖고 그냥 우리 여기 이제 병에서 목사님이 나랑 같이 일하시는 우리 노예 이슬람 동성애 대책 이번에 우리 서기기신 목사님 오셨는데 그거 해갖고 다 문서 만들어갖고 해갖고 그냥 해버렸어. 그랬더니 저기에다가 올려갖고 이 안창희 목사 이거 때려잡자 하더라고. 너나 잡으라 그랬어. 내가 너희들한테 잡힐 거 같냐? 토론하자 그래서 토론하자. 떠올리시 제가 왜 잘못됐느냐고 토론하자. 나하고 토론하자 그래. 교수라는 것들. 이게 정신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할 게 있고 용서받지 못할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자는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영을, 성령을 도외시하고 왜곡시키고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하시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셔 국민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세대에게 야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우리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우리 자라는 미래 세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이렇게 희박해지니까 이런 문제고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를 차별하게 맞아? 누가 차별해? 차별하게 제끼리 차별해지. 이 편만 먹으면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 신상정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이거를 아니 이미 다 취지 조각이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후회하고 발동을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고 나온 그런 후회하잖아 후회하고 우리도 그걸 별일 없는 거잖아 통과시켰더니 말이야 그 일을 가리켜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도 그걸 이제 와서 다 썩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니 이게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이게 잘못돼요. 교인들을 이 백성들을 말이죠 마스크를 갖고 줄 세우기를 한다. 그러고서 이제는 몸에 백신을 주사를 맞게 하고 뇌를 엉키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깜짝 그냥 눈 깜짝할 새 모든 것 악법들이 막 쑥쑥 통과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성령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면서 우리 안에 틈타는 이 어둠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간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국리를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 완전히 없어 아버지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분석을 다 불러버리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 그 안에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로 어느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심이 더 강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고 우리 안에 주님과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차가운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오. 이 나라 민족을 국리를 여겨주시오. 한국교회를 주여 살려주시오. 너희들의 운명이를 남겨주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참사이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모두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이 고백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과거없이 증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 맺혀가는 우리 목사님과 또 심호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안에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참 우리 한국 교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이 목사님도 그 교회 막 회사다가 맘카페 회원들 때문에 뭐 얼마나 맘카페가 회원들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다 이거 외치시고 수고하는데 우리 이 경제 박사만 해 그냥 시작하면 서운할까 주님. 우리 나오실 때로 경제 박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은행선민대 고병자 목사입니다. 제가 어디 다녀온다고 복장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오니까 참 좋으네요. 대전하고 또 우리 우회 지방하고 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회하고. 저희 교회들은 방송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말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만 일어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 우리가 5주가 폐쇄됐었는데 작년 8월 말에 2주 폐쇄되고 올 작년 12월 달에 또 폐쇄 3주 되고 그래서 3주째는 교회 폐쇄 명령은 떨어지고 느슨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싸워야 느슨해져요. 순종하고 그들 말 잘 들으면 국물도 없어요. 더 괴롭히는 당해요. 그냥 투쟁하고 싸우고 아니다고 공무원이 뭐 지금 전화 주고 얘기도 해요. 목사님 이랬습니다. 의논해요 서로 이제. 그러면 저는 개인 전화번호 아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마스크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안 끼고 다니시는 거 다 보내주고 그뭐 거리 뭐 경찰들이라든지 청와대에 있는 정경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공무원도 직접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찍은 거 있잖아요. 보내주고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사진으로 글로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원인과 이유를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요즘 언론 매체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꼼짝없이 당했어요. 꼼짝없이. 저도 유튜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예배드리고 더 말씀 더 듣고 싶은데 목사님도 들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유튜브 뭐 이렇게 30몇 명, 이렇게 40몇 명, 많이 하면 우리들 100명을 가입해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가 어느새 이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좀 믿고 또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망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망한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언론, 국가기관, 상위 전혀 상의 없이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김정은이 만나고 또 만나가지고 USB 전달시키고 이런 일을 막 일어나요. 이렇게 다 불법이야. 그거는 대통령이랑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언론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국가기관 어느 것도 관공서 혼자서 그냥 결정하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베를린의 윤희상 묘소에 참배시킵니다. 여러분 윤희상 씨 아시죠? 여러분 윤희상 씨는 대한민국에서 간첩으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군인 보내가지고 참배시키고요. 여기까지 돼서 눈치 못 챘어요. 평창 올림픽 가가지고는 그게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인들 전 세계 사람이 다 보는 시간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 간첩의 왕이 신영복입니다. 기독교에 침투한 무서운 간첩입니다. 아주 사상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행정가, 이론가요, 공산주의가거든요.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 몰랐어요. 윤희상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알지, 그죠? 뭐 신영복 씨가 누군지 또 김정은이 만나러 가니까 아이고 통일되는가 보다 뭐 안 싸우고 화목하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람이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전에 예당 때 올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 뭐 사단 역사, 엄청 역사 많이 하셨네요. 사단을 하셨다 해야 되나요? 뭐 휴대폰을 박살나질 않나. 저도 목사님 차가 또 막혀서 그러질 않나. 저도 어릴 때요, 오죽하면 복장이 이렇게 할 여유가 시간도 없을 정도로 희한한 일을 아침부터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도 못 가지고 오고, 정말 제가 보면서, 제가 어디 가면 저는 좀, 거의 뭐 완벽주의라고 우리 아내는 얘기할 정도로 빈틈없이 하는데, 여기 올 때는 또 밤새도록, 정말 1초도 안 잤어요. 밤새도록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거든요. 따끈따끈해 맛있어요. 음식을,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뭐, 제가 파워포인트를 사용 안 해요. 뭘 잘못 누르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록 지역을 해서 몇백 것을 지역했는데, 제가 밤새도록 만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사실 또 어제 만든 것도 사라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밤새도록. 아침에 사라져가지고, 제가 진짜 하나님 무릎 꿇고, 제가 뭐, 무슨, 어디에 욕심이 많겠어요. 욕심이 뭐, 낼 것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죠? 근데 말씀 준비한 거 사라지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올 때 뭐 되겠지. 그래서 2개를 준비했는데, 1개는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 딱 보고 시켜버리더라고요. 전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딱 하겠습니다. 저분 때문에 메시지가 이 2번째 프로가 중요하거든요. 듣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복 씨를 존경한대요.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속이 벌벌 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존경하는데요. 제가 누구를 존경한다 할 때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신정복 씨를 존경한다? 이거는요, 이쯤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김홍복 씨는 우리 국군의 뿔이래요. 우리 국군을 죽인 사람입니다. 가장 앞장서가지고 가장 용맹스럽게 우리 국군을 확산한 사람이 김홍복 씨인데 저 사람을 시켜봐는 빨갱이죠. 저 사람을 국군의 뿔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되냐 말이에요. 한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조국 또 그 아내 되시는데 보통 아내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조국 우리가 그때 조국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죠? 그 조국에게 빚졌다고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에게는 여러분 대통령은 아무리 약소국가의 대통령이 할지라도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더더군다나 반 많은 동안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유린하고 약탈하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에 가가지고 더더군다나 모르는 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약소국가의 아무리 약소국가의 나라가 강국에 가서도 저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냐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 중국은 거대하다, 우리는 쬐끄만하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이것은 망언이다, 망언. 거기다가 중국과 우리는 운명공동체. 어찌 우리 여러분 6.25때 우리 적과 운명공동체입니까? 경제든 뭐 문화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군이 있지 않습니까? 아군은 홀대하고 아군은 이 만남을 시대로 관계를 파괴하려고 들고 적국과 저렇게 여러분 이거 여적이에요, 여적. 거기에다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그 우한 코로나 제가 주변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작년 1월달에 1월 19일 날 딱 터졌을 때에 그때 2월달 바로 그때 1월 말부터 제 설교를 제 스스로 들어봐도 저도 너무 놀랐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설교가 돼요. 문 닫아야 된다고. 중국은 닫아야 된다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800명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8명 죽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뭐예요? 중국의 어려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이 사태를 어떻게 그리고 우리 보고 강화문에 예배드릴 때 우리 보고 삼자들이라고 그러고요. 주동자들은. 그럼 이 지금 코로나를 누가 이게 책임져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망언이에요.
또 망언합니다. 제주 4.3 사태. 제주 4.3 사태는요, 김달산 여러분 몇 사람이 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요, 남노당의 회칙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 우리 노회에서 우리 시찰에, 우리 시찰에는, 노회에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이장훈, 뭐 이런 데서 미안하지만, 그분들 저 쫓겨났습니다. 카톡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은 뭐, 얘기대도 좀 나가면 막 꺼지는 대로 초청하고 그러는데 저는 초청 안 하고. 아예 저는 그냥 통합 쪽에서 그냥 잘렸습니다. WC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고발당하지 않나, 노예 재판을 하지 않나. 그 전에 관계가 좋아야죠. 어디 가서 제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냥 다 주고 양보하고 하는데, 그 친하다가도 이런 진영거리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요. 제 설교도 우리 같은 노예 시찰에도 듣고 있거든요.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정도입니다. 제주 4.3 사태,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먼저 꿈꾸던 세상을 이뤘던 분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그들은 남노당. 아시죠? 공산주의 사람. 그리고 먼저 꿈꿨던 세상을. 그러면 그분을 먼저 꿈꿨고 지금 꿈꾸는 사람은 어떤 의미죠? 문제. 그렇죠. 이쯤 되면 이름도 참 좋아요. 이름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요? 저는 이 말 듣고는 진짜 참 황당했어요. 베트남이 공산화 될 때 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트남이 공산화 됐을 때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고 할 때에 민족 통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호 죽임의 대상 1호가 여기 계신 많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찌든지 싸워야 됩니다. 여기는 대전은 안양이 소풍가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소풍 피크닉까지 그런가 봐요. 우리 교회는 아멘 하고 난리 납니다. 어쨌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난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죽은 시체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국민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 나의 후손들, 사랑하는 나의 동포들이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니까,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은 여러분, 둘이와 함께하지 않잖아요. 아멘.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둘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음에 가요. 아멘. 십자가, 그죠? 올바른 말을 하면 그렇게 사람을 욕을 하고 신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게이트 사건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저건요, 탄핵 대상입니다. 4.15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친구구죠, 부정선거. 5구 대선, 6.13 지방선거, 또 탈원전, 우리 국민들이 2천조.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먹거리입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탈원전, 온전 없애야 된다. 그리고 수출하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온전을 지어준대요. 파티가 안 맞잖아요. 또 두산 유목, 그 한전, 그 좋은 회사들이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양광 때문에 지나가다 산 보셨잖아요. 여름에 태풍 불면 전부 다 그게 지금 처리하는데 곤란해요.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더 돈 많이 벌죠. 그 농사질 땅에다가 거기서 세상에 그 태양광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액 같은 거, 토양이 더 위실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기 땡기면 얼마나 땡긴다고. 차라리 그 땅에다가 농사 짓는 게 훨 수익이 많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언제는 없어요. 게다가 가로등 정렬이. 이거 다 조사해봐야 돼요. 청주 고속터미널, 청주 가깝지, 그죠? 이 데이트,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스크 밀매 사건. 아까 목사님 마스크 얘기하시는데 세상에 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2달 동안을 줄 서가지고 이해가 되시나요? 중로증을 내면서, 그죠?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밝혀야 됩니다. 신라젠 사건, 라임 사건, 상상인 저축은행, 동남은행, 그다음 저축은행, 유해수 감찰 무마 사건, 우리들 병원 게이트, 또 USC 스마트시티, 아랍에미리트죠. 강원 스마트시티 사건, 한전 해적 케이블 공사, 동남아 도박 사건, 벨윈 베스트 코리아 사건, 이스타 항공, SN그룹,
다 조사해야 돼요. 정권 바뀌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일부러 적었어요. 우리가 계속 청원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이 유물론 사과는 반드시 한국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선호하고 23번째 장하성 동생 펀드 사건, BJ 비자금, 그 아들 새아들 비자금 사건, 차이나 중국 사건, 조국, 또 추미애 아들 사건, 옵티머스 게이트, 권유착, 권력과 여러분 언론이 보십시오.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렇게 몇 달 동안, 8개월 동안을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공영방송에 나오는가요?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의 공권력이 그 밤 9시에는 다 문 닫아야 돼, 나가야 돼요. 그죠? 다 맞죠? 9시까지. 근데 새벽에는 그들에게 코로나는 괜찮은가 봐요. 800명이 모여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우리에게는요 5명 이상 못 모이냐고 밤 9시에 못 다니냐고 그들은 그렇게 모여가지고 새벽에. 그래서 그때 저는 한 분을 만났어요. 자기 남편이 10명의 그들에게 맞아가지고 머리를 27번을 까였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머리만 때려가지고. 그래서 3일 정도요 인사불성되고 그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MBC 방송을 보니까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교회 교인들이 용역을 한 명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다 뭐죠? 권언유착. 검찰 총수 수사권 배제시키지 않나. 코로나 정치 방역. 코로나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 할 얘기 많습니다. 한국에. 이 게이트. 독감 백신. 도로공사 블라인드 인사채용. 인천공항 사태 아시지 그죠? 그리고 박원순 비리. 그리고 자살로 덮어버리고 노회찬 자살. 그분들이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12년 동안 자포하도를 해봤거든요. 그들이 자살을 뭐가 깨끗하다고 뭐 자기가 뭐 큰 거 죄가 드러날까봐 깨끗한데 억울하다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죽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거 반드시 이거 밝혀내야 돼요. 끝없는 자살 행렬. 이상하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타살을 생각하십니까? 타살. 거기다가 해수부 공무원 살해 사건. 우리나라 공무원이 죽어도 여러분 적국에 총에 맞아 죽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여도 여러분 말도 못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입니까? 거기에다가 각부 장관 임명할 때 보십시오.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고 목사님도 이 악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뭐 제가 지금 댓글 부대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하루에 학기가 1000명이 일어나도 많이 안 흔들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작년에 8월 달에 우리가 한번 당해가지고 댓글팀들을 전국에 조직해가지고 여러분이 애국하는 건 2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되지, 그죠? 더 힘 있는 게 뭐냐면 앉아가지고 댓글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아멘. 댓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보는데 와 진짜 악법이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고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나라 좀 상상하지 못한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통계청 조작하죠. 통계청 이런 언론을 조작하죠. USB 김정은이 전달시키고 군사시설 철거하고 판문점 선언, 평양합의서, 군사합의서 전부 다 지금 다 파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54조는 시작할 때부터 그 이후에 추경 예산들 많잖아요. 54조 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 돈들 다 찾아내야 돼. 데이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하면서 주 52시간 동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알바생들 책정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놨고 거기에다가 부동산 파괴시키고 소상인들 파괴시키고 공공의료 또 헌재 불법 탄핵시키고 외교 대한민국이 밖에 나가면 대단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위기업 때 그 가난했던 나라가 밖에 해 나가보면 사우스 코리아 하면 너무 좋아요. 안아주고 막 그랬던 곳이 이제 가면은요 뒷걸음 피하더라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강원도 안대역교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방송 좀 하려고 안대역교회가 보이는 곳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거기에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주유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공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장로님과 둘이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 일하는 사람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그래서 안디옥교회 영상 찍으러 왔다 했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 넓은 데 작은 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버스 터미널 넓은 데 나가라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 안디옥교회 너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저는 안디옥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서울에서 왔는데 제가 이 말을 한꺼번에 도망가는 거예요. 와, 내가 안디옥교회 박용호 목사님이랑 식당 가죠. 식당 갔더니 제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어서오세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박용호 목사님 딱 보더니 죄송합니다. 손님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안디옥교회 성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박용호 목사님의 뒷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안 돼요. 진짜 서울에도 귀한 성도는 죄송합니다. 박용호 거기를 푹 뒷모습 아무도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귀엽기도 하고 내 선배님인데 귀엽기도 하고 천연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마치 지렁이 보듯이 벌레 보듯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종욕과 여러분 욕심에서 탐심을 쉽게 못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대한민국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를 보기를요 완전히 그냥 지렁이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볼까요? 또 검찰, 경찰, 법원을 아예 장악하지 않나. 강화문 집회 차단시키고 그 강화문 집회 기억하시죠? 제인산성, 그죠? 저는 집회 앞에 있었거든요. 난 정말 대한민국 경찰들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는 그때 안 있었게. 그 버스들요, 딱 대형 버스가 정말요 손가락 하나 안 들을 정도로 딱 그만큼 차요. 사람 멋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부딪히다고 딱 이런 거리로 있잖아요. 딱딱딱 되는지 그거 정말 볼만했어요. 사진을 보는 거하고 직접 앞에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보십시오. 언론 장악하죠. 국회 장악하죠. 어린이집 장악하죠. 정상적이지 못한 법률들을 만들어냈죠.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요. 성경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은 낙태법, 동성애법, 동성혼법,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은 우리 기독교 주기를 보는 거예요. 벌써 시작됐어요. 저희 교회에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만돼서 이제 6살 올라갔어요. 어린이집을 갔어요. 여기 선생님이 하는 말이고 너 교회 갔다 왔니? 네 선생님. 교회 가면 안 된단다. 여러분 선생님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들 불법 취업시키지, 딸 해외 이주시키지, 청와대 특활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특활비 정상적으로 지불됐는데도 난리 일부러 헐뜯고 난리 났는데 그 특활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 해야 돼요. 비트코인 탈세 행위 적국의 석탄을 밀수하지 않나? 적국의 경유를 반출시키지 않나? 탈북 불법과 강제 북송시켜서 죽게 만들지 않나? 평화 문서를 가정한 한국 문서를 전달시키지 않나? 해외 순방 나가서 북한 좀 도와달라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북한 좀 제재 풀어달라고 그러질 않나? 기업인 강제로 북한에 끌고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 다 당하게 하지 않나? 언론사 사장에게 정부를 찬양하게 하지 않나? 해외 탱크 지원 중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나가고 그리고 국가 인식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포드 인사 끝판왕이죠. 아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맞지 그죠? 인물도 없어. 그러진 않나. 계속 퍼주는 복수정책. 참 우리 힘들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힘들게 지난 70년 동안에 이뤄놓은 것을요. 다 거들려고 있어요. 국민들은 어렸을 때 그걸 좋다고 받아가지고 공짜인 줄 알고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야겠네. 이거 보면 기독교인들이 똑똑해요. 어떤 이 종교인들, 어떤 정치인들 배웠다는 사람들도 만나보면 우리 기독교인처럼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70대, 80대 노인들인데요. 유튜브 봐가지고요. 똑똑해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7이요. 봐요. 웬만한 분들요, 정치인하나 되는데요, 다 그냥 뭉개지, 그죠? 다, 우리 교인들을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할 일 없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를 가르쳐줘요. 목사님, 이거 정보, 자, 이거 제보.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제보 줘가지고 제가 방송하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확실히 성령의 사람들은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유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밖에 없고 답답해요. 영적인 분들은요, 연세가 드실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대접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사리 분별이 명확하셔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자료를 많이 보내. 목사님 이거 어땠습니까? 이거 어떠신가요? 어르신들이 제게 정보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전 시간이 없거든요. 보고 너무 좋다. 제보 받아가지고 이제 방송합니다. 여단계 그렇지 그죠? 아멘. 쉽게 아시죠? 자, 법인세, 상속세, 취득세 하나가 뭐죠? 청와대 압수수색 세상에 우리 국민들은 법에 평등하다고 그래놓고 아니 거기에 정상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 하겠다는 합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검찰을 개혁한답시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개헌이 시도하죠. 개헌 하나 남았어요. 개헌 시도할 겁니다. 이게 한가라도 걸리면 다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럴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이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요? 제주 4.3 사태를 보고 뭐라고요? 먼저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본인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이걸 가만두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습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님이 연세에 뭐 죽는 건 무섭지 않지 그죠? 오히려 빨리 죽으면 낫지 그죠? 선생님 그치 그죠? 저도 그래요.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 나는 제가 전사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야 고전사 우리 어느 권사님 임종 네가 인정하라.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상했어요. 보통 목사님이 다 예배를 주관하시는데 저보고 임종예를 주관하라고 해서 저는 근데 잠실에 있었어요. 멀리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임종예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날 싶어가지고 전화 딱 오더라고요. 새벽 1시에 차 타고 막 달려갔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예배 드리십시다. 가족들 많았고 가족들이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 이상하다. 이 집은 집을 잘 사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보시면 오늘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린 중에 이 권사님이 숨이 너무 가시더라고요. 숨이 나더라고요. 돌아가셨구나. 우리 권사님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좀 더 대꾸도 안 해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천국에 받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오. 이 가족 나무 가지고 이겨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다시 또 기도했죠. 찬양하고 또 있는데 언제 돌아가시나? 또 돌아가실 것 같아. 돌아가셨다. 제가 그때 그날 밤에 한 7, 8번 읽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7, 8번. 그 다음 날은 12번. 그 다음 날은 10번. 제가 몇 번 갔죠? 제가 알기로는 수십 번 갔어요. 한 50번 갔어요. 50번.
30, 50, 하여튼 몇십 번 갔어요. 몇십 번. 왜 도저히 나는 안 돼가지고 부탁했어요.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죠? 전사님 그거 아니고 우리는 3년 반 동안 이러고 있다. 3년 반 동안 1분 있다가 왜 그랬지 했더니 보약을 많이 드셨대. 나는 보약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사모님 보약을 안 먹어. 죽을 때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핵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핵을 무서워하고 우리 핵을 굉장히 좋아해요. 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상당히 해가요. 하루에 10번. 오늘 제가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예배 바로 새벽 예배 바로 왔어요. 제가 몇십 일 그렇게 하니까 사람 죽겠더라고. 근데 제목이 그냥 주님 우리 권사님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제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살아계셨어요. 나오고 난 뒤에 그 후에 한 2, 3년 그러니까 한 6, 7년 더 사신다. 가족분들 7년 동안 삐짝만 삐짝. 아들들 며느리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더 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의보다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먼저 꿈꾸던 사람들 그들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남노당 조선인민사회민주공화국을 꿈꿨던 거예요. 그들은 꿈꾸는 거예요. 지금 진짜 꿈꾸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잘 알아요.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요. 민족주의자. 대통령과 것이 민족주의자. 세계를 못 보고요. 땅 끝까지를 못 보고 우리 민족이다. 우리 민족. 그래서 그런 일이 민족주의자. 그래서 그 민족주의자들 일제시 민족주의자들 이승만 같은 사람은 전체를 본 거예요. 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세계를 본 사람과 우리끼리 자주국방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도 자주국방 못해가지고 우리처럼 동맹국을 만드는데 중국도 스스로 자주국방 못해가지고 이런 공산당들을 조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빨간 색깔과 거짓말입니다. 왜? 자유민주를 죽이고 조선인민사회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들어가면 고발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그죠? 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이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방법이 그들은 방법을 4가지로 공부해요. 제가 이거 4가지 첫 번째로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만들죠. 자유민주주의. 한번 따라서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 자유. 헌법 질서를 파괴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7월 17일 이 헌법이 제정됐을 때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 지금과 같은 인류 역사, 지금과 같은 좋은 완벽한 헌법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자유하는 법이 있었나요?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이 이거 주셨을 때에 간직하셔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을 자괴화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죠.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려고. 자유민주주의 꽃이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꽃은 따라합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특히 개신교.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끝마치면 괜찮겠지. 천만에! 저는 그들 알아요. 절대로 교회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에는 교회는 타화의 대상이고 직면의 대상이고 반드시 제거할 대상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반동이다. 반동.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중에 있는 사람이 저 좌파의 사람이 뭐라고 해요? 같은 좌파가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없다고 아니다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지금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꽃이 교회를 죽이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죽이려 한다. 교회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죽이려고. 여러분들 교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 반드시 드려야 돼요. 나중에 교인들 그냥 다 증발한다고. 다 영혼 죽어요.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이기 뭐냐? 두 번째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죽이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쟁체제가 뭡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를 해체 파괴하려고 해요. 특히 자본주의의 꽃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교회거든요. 자유시장 경쟁체제, 자본주의의 꽃은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교회와 자영업자는요,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에는 계속 주기를 당할 거예요. 정말 자영업자들이 도fun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영업자 이해하는 것처럼 언론 비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돈 조금 준다고 뭐 그러잖아요. 돌아서가지고는 자기들 다 주변 지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가 전 세계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본주의에서 가장 여러분 자영업자들 자본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 아세요? 미국에 생각하십니까? 유럽에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영업자들이 가장 건전하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기술이 뛰어납니다. 놀랬지 몰랐지 그죠? 한국이 그 정도로 보호받았습니다. 자영업을 죽이는 게 뭐지 아세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소득주의 경제성장이가 경제 파괴시키고 대기업들요 아주 힘없게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그러죠. 원전 파괴하죠. 4대 강국 해체하려고 그러죠. 왜? 낮은 단계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얼마나 좋아요? 저 정주영 씨나 스티븐 잡스 저 사람들요 원칙적인 제도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만들어낸 자본주의 시장 체제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시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난 지나가는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 그 성도님들의 땀방울, 피땀, 피요, 피. 그냥 된 게 없어요. 수고하고 씨를 뿌려서, 눈물로 씨를 뿌려서 된 거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나눈 자, 이게 되냔 말이에요.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기 세 번째, 이건 정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젠더, 즉, 퀴어, 즉, 성평등 조례안, 학생 인권 조례안. 이거는 인간의 만족신경, 정신을 파괴하는 세 번째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드디어 군사안보개체를 지소미아 파괴하려 들고 한미동맹 파괴하려 들고 국제 외교 컷다운시킵니다. 저 엄청난 미국이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버텨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전부 다 우리 손가락 속 잘라. 관계를 짜는 게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배반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그리고 바퀴가 외교할 때는요, 졸다가, 놀래가 너무 눈 떠가지고, 모습.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 올려보냈어요. 저 사진 아시죠? 자, 어떻게 부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국정원 국내활동 해체시켰죠. 기부사 대공부서 해체시켰죠. 그리고 해체 경우가 아니면 감옥에 있습니다. 휴전선, BNG, GP 철수시켰죠. 지금 그냥 배워도 그냥 한강, 하구, 철책, 철거, 탱크 방어벽 철거, 동해안 휴전선 근방 철조망 철거.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좀 없어져요. 경력 감축 발표하고 400 올라가죠. 고속도로, 북한에다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요? 철도를 건설해주겠다고요? 돈 없다가 내가 드디어, 아니, 김현철이라는 북한의 임명부장이 뭐라 그래요? 국민연금 있잖아!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여러분, 국민연금 있잖아, 그래. 그 말 듣고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 내란 말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군 병력 약화시키죠. 자, 기계사단 내가 8, 11, 26 기계사단 해체 더 많아요. 조금 적었어요. 6군단, 8군단 해체시키고 또 73 동원 사단 해체시키고 제1 야전군 사령 해체시키고 제3군 사령 해체시키고 21, 27, 28 보병사단 해체시키고 51, 52, 55 항토 보병사단 해체시키고 서해오도 북한군 방어시설 또 해병대 대폭 감소시키고 전군, 장군 수 대폭 줄여가지고 전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휴전선 대북 방송 철거시키고 또 유물로 사상 터뜨려가지고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20대 초반 때, 또 20대 중반 때, 20대 말 때, 그 형들하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저는 그냥 몰랐어요. 저는 그냥 정말 이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분들이 지금 앞에서 하는 걸 보면서 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건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교과서대로. 철저하게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알아요. 피할 길을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따라갔다. 유물론 사상. 유물론 사상 이렇게. 유물론 사상이 언제 시작했어요? 18세기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이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재산의 처분은 공동으로 쓴다. 그렇죠? 제가 우리 학교를 하려고 한 30억쯤 하는 건물을 땅을 그 장로님이 진짜 저한테 기부를 준 거예요. 6억 3천 된 거예요. 그래서 5억이 대출됐다. 1억 3천은 제가 집 있는 거 팔아버렸죠. 아니, 파도가 좀 핫하잖아요. 얼른 어렵게 팔리더라고요. 교회 빚있는 거, 성도들이 힘들어할까봐 대신 1억 교육을 쭉 내고 1억 3천은 그걸 썼어요. 땅을 샀어요. 땅 6억 3천이었는데 세금이 얼마 나온 거 아세요? 3,970만 원, 약 4천만 원. 별로 안 늘려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1억 3천에 대한 돈에 대한 해명서를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자료, 돈이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를 올해 1월부터 시작했죠. 지금은 모르죠. 땅 안 사봤어요. 나 처음 봤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파란 그 자료를 매매 계약서를 복사하고 또 다시 땅 그 학교 산 것을 다시 또 그걸 계약서를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가져갔어요. 그걸 검사해가지고 이제 그 세금이 될 때 그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집 한 것도 나중에 집 소명해야 얼마예요? 집 한 거 우리 돈 소명하고, 땅 산 거 소명하고, 아니면 세무조사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유토피아적 희망이 아니라 후자본주의 사회라는 실질적인 미래의 단계로 변형시켰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데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1848년에 책을 썼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이 사람이 사용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 것이다. 여러 단계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단계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가장 낮은 단계. 낮은 단계에서는 사회적 생산물들은 각 개인이 공헌한 자금량에 따라 분배합니다. 더 높은 단계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가장 낮은 단계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냥 나온 게 결국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안 따라할까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는 공사는 혁명이 나 경제적인 분배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지금 공부를 좀 하시는 거니까 공부를 필요하니까 경제에 대한 분배적인 거라면 1917년에 이제 좀 나누자. 러시아 혁명 짜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벌써부터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국은 1948년이죠. 48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1960년에서 63년은 소비에트와 분열이 심화되고 1968년 그 유명한 프랑스 6.8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거 금지하는 것, 거기서 말하는 금지라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것. 모든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 금지시켜버리자. 우리가 새로 만들자.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원칙이 없는데 교회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정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금서로 만들려고 그래서 동성법, 차별금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6.8혁명. 그러면서 그것들이 잘 되어갔죠. 와, 잘 돼가고 있네. 1989년 12월 31일 날 소련이 붕괴됐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생성됐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마음이 뭐야 이거. 그렇게 그들이 사상을 가지고 음란하다고 주사파들이 그렇게 꿈꿨잖아요. 근데 멀어져 버리니까 뻥 찍은 거예요. 그 공산주의가 사라졌냐? 아니죠. 그때 제가 한참 공부할 때거든요. 선배들 공부할 때. 그들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또 다른 세계를 유튜브에 꿈꿨어요. 어떤 세계냐?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제적인 군비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새로운 걸 해보자. 새롭게 둔갑한 거. 그게 뭐죠? 그게 성이었어. 1990년이죠. 지금 30년 전에 버클리대 주니스 버틀러라는 여자예요. 공산주의자고 저 사람은 레즈비언이거든요. 여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저분이요. 키어 리아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생은 내가 변한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30년 전에 그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다가 한계에 그친 거죠. 경제적인 분배는 한계가 있구나. 수익은 안 되는구나. 그 인간을 바꾸는 개조하는 제일 완벽한 건 성이다. 그래서 성적인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젠더라는 게 나오고 퀴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갑자기 어르신들 젠더라는 말, 퀴어라는 말 50년 전에 들어보셨어요? 고생님 천일 때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지. 못 들었죠. 이게 말이 나오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몰아갑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누구냐? 저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혁명가입니다. 사실은 저들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시작이 장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래서 먹이면 안 돼, 먹이면 죽어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거나 뭐가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죄 때문에 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사가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시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서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창세기 16장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남자들은 평생의 수고에 신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쉽게 가지고 남을 빼앗고 나누자 분배하자. 하나님의 법칙 자체에 어긋나요. 땅에 가시는 거 엉뚱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게 심지어는 목줄 발라다 성경에는 그걸 다 어겨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하고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 되는가? 그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유물론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적이지만 종교적 희생들이 그들도 사실은 유물론 사상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 사상을 깨뜨리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성경을 말씀 전하면 이게 딱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3장이 시작이라면 창세기 4장에 누가요?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사랑도 수고도 아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빼앗는 거죠. 이 공산주의 태동입니다. 공산. 아벨을 쳐 죽이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죠. 에덴 동쪽 몇 땅에 거주하면서 뭘 사요?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공산 사회를 쌓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은 가인이 6대손이죠. 라멕이 그가 아내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마지막에는 베트남이 쉽게 말하면 통일될 때 자기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통일이 그냥 됐나요? 평화통일입니까? 전쟁이었습니까? 우리 지금 각오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피눈물. 그래서 저는 저기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라 사랑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창세기 6장이 뭐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뭐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향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자이언트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러고 이 유물론 사과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약한 영적인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봐요. 싸움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싸워봤잖아요, 6.25 때. 6.25 때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은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왜냐?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 없는 선을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켜야 돼. 우리 부모 형제 처사서 지켜야 돼. 목숨을 못 지켰어요. 가난하고 무기가 변변치 않았지만은 왜? 다시는 나라 없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폭탄을 불고 탱크 하나 들어갔어요. 자기 몸이 산산이 찢어지고 부서져도 동료를 살리고 그 탱크를 부셔야 돼.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나라 없는 것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 지금은 여러분 무기도 있고 다 있어요. 정신이 뭐죠? 참 다행스러운 것은 기독교회만 살아가. 기독교. 이런 천주교 불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기독교인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진짜 건국도 기독교인이 시작했고 지금 이기 시대에도 기독교인이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다. 감사하지. 서로 인사드리도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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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벨탑도 봐요. 자, 서로 말하는데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표시를 명하자. 그들의 사상은 이런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질문해요. 목사님, 뭐 대통령도 기독교인, 정세균 총리님도 기독교인, 우리 경기도 지사님도 기독교인, 파주 시장님도 기독교인, 광림을 강릉 다 교회했었겠더라고. 문화다, 이주 문 닫겠지, 그죠? 그분도 안 주잖아요. 했다고 뭐, 다 교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들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면, 유물론 사상 기독교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배워요. 유물론 사상. 유물론 사상. 우리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얘기 드리겠는데,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모든 게 진짜 근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WC, WA, NCK, 이 기독주의, 정력주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1부입니다. 여기까지.